오. 사이비에서 실제로 계셨었던 게 아닌가. 근데 JMS에서도 어떤 걸 하냐면 교주가 신도들의 안녕하세요, 투르먼입니다. 저는 2020년에 JMS에서 탈교한 JMS 2세 출신인데요. 최근에 나온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시즌2를 보면서 여기서 나온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살반 선생입니다. 여기 죄인 정경석 씨는 정경석? 제가 아는 그 이름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노린 건가?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나쁜 놈이네요. 진짜 나쁜 놈이야! 소름 돋아. 일단 이 지금 햇살반 선생님 이분이 문근영 씨라는 게 일단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이 햇살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 뭐 이런 식인 건데, 그 텍스트만 딱 따서 본다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비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 말만 떼서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떤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단체처럼 보이지요. 그런 점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비에 막 빠져들기 시작한 시점인 거죠. 야, 그런 사람이 시원 안 받나 몰라, 그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시원은 남일처럼 말하는 거. 그게 불경이라고. 표정에서 광기가 보이네요, 벌써. 너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제발 제발 제발. 남편분이 너무 불쌍하다. 근데 문근영 씨가 진짜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이비에서 실제로 계셨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이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이 종교 생활을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겁에 질려서 약간 피폐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비 종교는 기본적으로 그들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뭐 어떻게 해야 뭐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공포감과 내가 잘하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마치 화전양면 전술처럼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면서 신도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지옥이라는 어떤 사후세계적인 개념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단계가 되면 사실상 이미 상식적인 판단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생각과 행동을 그 종교의 규범과 교리에 맞춰서, 심지어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거나 권유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함께 시연을 받을 거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아무것도 막히지 않은 세상을 방치한대. 남편분이 진짜 너무 착하시다. 나 오지원 아니야. 신의 의도에 헌신하는 화살촉 햇살반 선생이야. 방금 나온 대사를 보시면, 나는 이제 오지원이 아니라 화살 쪽의 햇살반 선생님이야 라고 과거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고 화살 쪽 안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JMS에서도 어떤 걸 하냐면, 교주가 신도들의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근데 막 아무나 다 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이 있거나 또는 고위급 목사이거나 교주의 성범죄 피해 대상이 되었던 그런 젊은 여성 신도들에게도 이름을 새로 막 지어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도 이름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메시아가 나에게 이름을 하사한 거니까 그것이 끌어올려주는 자존감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문근영 씨도 연기를 참 잘하시지만, 이 남편분도 연기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이비의 광기에 절여진 사랑하는 아내를 쳐다보는 그 안타까운 시선을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종교라는 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가까운 사이, 뭐 부부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애초에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됨 이런 라이트한 종교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당신 아내한테는 그게 쾌락이었던 거야. 신의 의도에 따라 함께 움직인다는 그 느낌들, 그 충만함, 그 연대감, 그 연대감에서 오는 평온함. 와, 각본 진짜 잘 쓰셨다. 그 모든 게 평범한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했을 쾌감인 거라고.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절대 느껴보지 못했을 쾌감이지.
사실 이 장면의 대사가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비 종교에서 사람들을 길들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포감, 또 한 가지는 이 선민의식과 우월감입니다. 내가 인간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랑 뜻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감각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존감 향상의 수치라고 할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과도한 자존감의 부스팅을 주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런 소소한 성취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하게 주입된 자존감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자존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을 채우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라면 계속 그 종교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기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 또 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 혹은 그 교주가 아무리 비상식적인 사고나 행동을 요구해도 용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그 윤리적 규범 그 위에 교주의 말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홍진수 의장은 분명 의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미 새진리에서 다 반박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왜 역정을 내실까? 이 나름 교주인데 정무수석한테 찍소리도 못하네요. 부활자가 직접 발표할 그 대사예요. 짧고 강렬하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말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되는 말들 분석당하게 돼요. 그리고 분석당하기 시작하면 병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엔 이 정무수석님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면 새진리에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저는 이 각본을 쓰신 분이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연구를 정말 딥하게 잘 하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문소리 씨의 대사는 사이비를 움직이는 그 지도자들의 심리를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비 종교가 이 순진한 신도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장난을 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어디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동시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인 내가 어찌 감히 신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거기서 주입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여기서 이 정무수석이 텍스트가 중요해요 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또 발견한 재밌는 점은, 여기서 새진리회를 상징하는 색깔이 두 개가 있는데 흰색이랑 민트색, 그러니까 약간 옥색 같은 거죠. 공교롭게도 JMS에서도 이 두 가지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고도 자주 씁니다. 제가 다른 사이비는 안 다녀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연출적으로 JMS를 많이 참고하셨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사이비 종교의 신도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어떤 사고 체계나 심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실감나고 디테일하게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상호 감독님이랑 이동진 평론가님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물론 지옥이라는 초자연적인 소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상적 재난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사상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침투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조금 과하게 과장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사이비 신도들은 저렇게 막 80년대 메탈 밴드 스타일로 분장을 하고 다니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현실에서 만나는 사이비가 무서울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그냥 얼핏 봐서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보통은 자신이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제 채널에 사이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최종 화면으로 띄워놓을게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